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 말을 했지만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놓질 않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27절부터 28절.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 특징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삶이 대체로 이름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름을 따라서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극적인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은 아예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죠. 이름 아예 바꿔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도 애초에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원래는 아브람, 큰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 열국의 아버지.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야, 이거는 보면은 극에서 극으로 간 거죠. 발뒤꿈치를 잡던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실 야곱은 참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진짜 발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지기 싫어하고 누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거 싫어하고 때로는 그걸 뒤집기 위해서 속임수도 쓰고 하지만 이름이 달라졌는데 굉장한 이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사람이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향과 기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야곱의 경우에는 참 질투도 많고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이기려고 하고 아주 집요하고 그런 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이 기질 때문에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은 거죠. 이런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라반같이 지독한 인간 밑에서 20년을 굴르게 하시면서 그렇게 야단도 치시고 사람을 바꿔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장면에서는 그 약점이 되어왔던 그것이 완전히 강점으로 승화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죽어도 놓지 않고 뼈가 막 어긋나는데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못 보낸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성화가 되니까 도리어 강점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서 야곱이 복을 받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작동을 하게 된 거죠. 참 이런 게 아이러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 속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내 진짜 약점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구나 싶은 게 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기질상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여러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세팅이 되면서 오히려 강점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기질만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을 아주 하나님께서 멋진 무기로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야곱까지 간사한 인간도 변화시켜서 그 영광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소망 가질 수 있는 거죠. 언젠가 욥의 말처럼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 안에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도리어 강점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9절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 야곱이 청했지만 천사는 그걸 거절하고 그냥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차원으로 말을 끝냅니다. 우리도 뭔가를 더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내가 지나치게 알게 되는 것이 해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지 복을 내려주실 뿐 나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지 않으실 때도 있거든요. 나는 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내 막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게 하시고 전혀 알 수 없게 하시고 다만 내게 응답의 축복을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하시는 경우가 너 그냥 그거면 됐잖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하실 때가 있더라 말이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꿰뚫어 본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참 제가 가지고 싶은 그런 재능, 또 그런 능력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차라리 모르고 가면은 더 좋았을 거를. 너무 촉이 좋아가지고,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혹은 어떤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저한테 좋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으면, 응답 주셨으면, 그럼 된 거잖아요. 뭘 더 바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의문을 푸는 게 중요하냐?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중요하냐? 당연히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중요하죠. 의문점, 그거 풀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의문이 풀리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응답을 받느냐 마느냐.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받느냐 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3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자기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면서 그걸 기념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 장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하나도 들어있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겼어요. 이런 식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말이 요새 말로 하면 단 1도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대단한 사건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겨가지고 내가 그 이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가 그 장소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도하는 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어떤 귀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얼마나 잘했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번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일인 거죠. 야곱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감히 나같이 비천한 존재가 하나님 뵙고도 내가 살아남았다 그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내게 응답 주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분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드리고 경배드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응답을 받은 그날
우리 모두의 자세가 이날 야곱이 보였던 그런 겸손한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로 갑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묶지 아니하더라. 이 야곱에게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했던 그 흔적. 근데 그 흔적이 자기의 장애로 평생 남게 된 거죠. 이게 관절이 어긋나 버렸으니까.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치열한 씨름을 치렀기 때문에 자기 몸에 그냥 흔적이 남아버렸어요. 근데 만약 그런 흔적이 생겼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내 평생의 훈장과도 같은 거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을 했고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흔적이 나한테 남은 거니까요. 마치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백전노장의 몸에 많은 상흔이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곳곳에 흉터가 많아요. 그 상흔이, 그 흔적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증언해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전쟁을 치렀는데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이 병사는. 그럼 그런 병사와 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병사, 우리의 대장 되신 분께서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장군께서 어떤 병사를 더욱 칭찬하시겠어요? 수많은 전쟁터를 지나는데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다. 이게 뭐예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웠다는 징표가 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 몸에 많은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상은 하늘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많은 상처를 입은 그 병사에게, 많은 상흔을 가진 야곱과 같은 그런 병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 많은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3장 1절로 갑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제 드디어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특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멀리서 그걸 봤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이런 때가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응답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도 내 심장이 너무 떨리는 그런 순간이 결국 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결국 올 거는 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그간에 내가 응답을 받았든 안 받았든 결정적 순간은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떨리는 순간, 심장이 막 방망이 질치는 그런 그 순간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응답을 받아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건데 올 것은 오게 돼 있는데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고 기도 없이 보내고 영적으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로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결정적 순간을 잘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여종들과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눕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이제 배치를 하는데 여종과 그 자식들이 제일 앞에,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두죠. 그리고 자기는 행렬의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나가겠다고 했죠.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자 가장의 마음이고 남편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맨 앞에 가서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제일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리라. 저는 여기서 젊은 시절에 야곱, 총각 시절의 야곱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면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의 야곱, 어쩌면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내들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하는 가운데 많이 달라진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위험도 무릅쓰고 제일 앞에 나가서 사요. 지금 이 순간 야곱은 내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위보다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얻어맞게 되거나 죽게 되거나 하면은 너희는 도망가라.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사실 같은 심정이 아니셨겠어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는 가서 살아라. 내가 대신 받아줄 거야. 너는 가서 잘 살아. 이제부터 옛날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죠. 우리는 모두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앞에서 그 모든 죄로 인한 진노와 저주를 몸으로 다 받아내셨으니까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살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와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